자, 하나님을 믿는 자 아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2장부터 3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를 알므로 의를 행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의 중심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과 또 대조되는 마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요. 예수는 어떤 분이면 의로우시고요,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이분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그래서 마귀를 멸하라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파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예수의 성육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것,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롭고 깨끗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요한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 나한테 오십니까? 말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니까 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충만한 계시들이 많이,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도 그렇고 뭐 42장도 그렇고 여러 장에서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은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이사야서 11장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새의 줄기가 뿌리에서 싹이 올라와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가 공의로운 통치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공의로운 통치를 하면 안식이 들어오는데 그 안식을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는데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물이 바다 덮음이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처럼 표현해요. 성령이 임한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거고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이사야서 42장 1절의 내용인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이사야서 42장 1절의 소리가 하늘에서 외쳐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메시아구나, 그냥 직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기준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마태 누가는 세례 받은 시험 받는데 시험 받은 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가에는 시험 얘기가 안 나오고 시험 받으셨는데 천사들이 수종하고 짐승들과 함께 거하더라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에서의 메시아의 특징은 에덴 동산은 물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가득한 건데 에덴 동산의 가장 반대쪽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조차도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샘이 터져요. 꽃이 피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기서 생명이 터져버리면 거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시고 거기서 천사가 수중둔들, 그리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는 게 광야의 메시아의 왕국인데 거기에 들짐승이 함께 거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광야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이사야적인 복음서 읽기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요 광야의 축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는 이사야적으로 봤더니 이분이 광야의 축제를 벌이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낼름 도망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는데 죄를 없애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그럴 자격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세례연의 세례를 통하여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온 열방에 공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얘기.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분이 사단을 멸하고 광야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와 그 40일 금식과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의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제 공포되죠. 마태, 마가의 예수의 첫 설교는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가 오고 비금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의 첫 설교는 이사야서 61장 1에서 이제 3절의 말씀이죠. 희년의 공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런 희년이 공포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데 상대적으로 마귀는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범죄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범죄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이고 그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는 영분별이 은사가 있어서 알라바라바라바라바라 했더니 너 마귀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형제에 대해서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있는가, 내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돈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이 서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가 소속이 딱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죠. 다 똑같은 본문. 거기서 보면 마지막 때의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막 재난들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내가 그러라라고 말하면서 많은 그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짓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게 말세의 두 개의 징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났는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갔다. 왜냐하면 우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삶이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마귀 편, 마귀 소속.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대표적인 게 형제를 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 소속. 정확하게 이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들을 시인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2장 23절의 표현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이 뭘까 고민이 돼서 제가 원어를 살펴봤더니 원어 자체가 있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들을 시인한 자는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영어 성경하고 현대인 성경, 공동 번역, 표준 세 번역, 뭐 현대어 성경 쫙 살펴봤더니 아들을 시이는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이렇게 대부분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운드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들을 시이는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이게 의역이긴 한데 직역은 아버지가 있다 이지만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했던 말이 딴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4장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제 거함이란 단어가 연결되고 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피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의로우신 줄 알고 내가 그에게서 나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깨끗하다는 거는 이제 매일 씻어라, 좋은 샴푸 쓰고 좋은 바디 샴푸 쓰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러 오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를 말하는 게 이 깨끗함이고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하지 아니함입니다. 레위기서를 공부해 보셨겠지만 레위기서는 성막이 완성된 직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한 거기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레위기 이름은 그가 부르셨다예요. 왜냐하면 그게 히브리서 레위기 1장의 첫 문장이고요. 레위기서의 첫 문장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알파벳이 히브리어 바브예요. and. 성막이 완성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모세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기서 누구든지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 사람이 휴먼의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완성시키고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와 화해할 준비가 됐으니까 그거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이 절차를 밟아라. 이게 이제 이 레위기의 메시지인데요.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은 부정해져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레위기 1장부터 16장이에요. 그래서 음식에 의한 부정, 출산에 의한 부정, 시체를 만져서 하는 부정, 이런 부정들은 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살면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영역들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씻음, 옷을 빻, 그리고 정한 사람과의 한 일주일 동안 분리됐다가 들어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게 되고요.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죄로 인한 부정들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부정한 너희가 정결해지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은 이거다 설명하는 거고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정결해진 상태에서 부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계속 정결한 상태를 쭉 유지할 거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정결함을 쭉 유지하는 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이드로 줬던 율법을 순종하면 부정해지지 않고 쭉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려면 정결해져야 됩니다. 죄로 인한 부정이든 살면서 이렇게 되어졌던 부정이든 부정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분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기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부정을 해결하고 그리고 부정을 해결했으면 다시 부정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계속 그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와 교제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 없고 인원 제한 없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안 가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주님 앞으로서 우리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뭐가 죄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안 하면 돼요? 어디까지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끝선을 물어봐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끝선에 서서 삽니다.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나쁜 거고 잘못되는 거 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과도가 있는데 자꾸 지가 만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과도로 칼을 깎는 그 과일을 깎는데 지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애가 너무 어리면 반드시 손이 비게 돼 있습니다. 어른처럼 완벽하게 소근육 발달이 안 돼서 힘 조절을 해가면서 이걸 착착착착 돌려야 되는데 애들은 힘 조절 못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칼을 안 줘요. 그런데 애들은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 옆에 계속 이러고 있다가 부모가 딴짓할 때 만지죠.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치는 거예요. 팔팔팔 끓고 있는 포트가 있어요. 부모가 이거 뜨거운 거다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애들은 만지고 싶은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정말 뒤는 거죠. 어른 손은 그래도 좀 두꺼운데 애들 손은 진짜 잠깐만 돼도 막 수포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끝선에 서가지고 그 끝선에서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톡톡 건드려 봐요. 그러다 등짝 그냥 한 대 맞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만 되고 더 이상 안 돼의 끝선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뭘 좋아하시지? 뭘 하고 싶어 하시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끝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영접하고 그것을 내 가치와 언어와 결정과 삶으로 순종해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계속 우리의 깨끗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죠. 예.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메시지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진짜 여러분들 안 짓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끝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을 적극 선택하기 시작하면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끝선에만 살기 때문에
10cm로만 내 발을 옮기면 바로 죄예요. 그 경계선에 계속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YM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삶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알을 영접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자, 이 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의를 선택하는 삶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더 강력하게 강조하게 됩니다. 자, 3장 11절부터 4장 21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빛 가운데 행한다, 의를 행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표현을 바꿔가면서 스크루 반복 구조로 계속 강조, 반복, 설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삶을 대조하고 이러면서 반복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요한일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4장 21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4장 11절에서 24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고요. 이 끝부분에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고 4장 1에서 6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3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을 때의 상황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다고 증명하셨다. 그 표현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를 속죄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었다.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전제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3장 16절과 4장 11절에서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오페일로라는 헬라어는요. 빚지다는 뜻입니다. YM에서 재정 원칙을 가르칠 때는 돈을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빚 갚는 거랑 공과금 내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먼저 하지 말고 빚부터 갚아라. 중요한 재정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빚 갚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후손위로 미루는 게 아니고요.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제일 중요한 1차적 의미는 빚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빚 갚는 거다. 라는 논리로 지금 이 요한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최우선의 일이다 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조가 이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마다 서기관, 바리새인 또 어떤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율법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특별히 예수님이 이 두 가지로 대답하지 않고 한 가지로 대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만 대답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최우선을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로 증명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19절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요?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9절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늘 이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 대강령이라는 원어의 뜻은 모든 율법은 여기에 다 들러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의 예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신뢰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들러붙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될 명령을 613개로 계산합니다. 613개가 궁금하시면 전능한 구글님에게 유대인들의 613개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즘 AI도 많으니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일일이 모세오경 읽어가면서 이게 명령인가 하고 적어봤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 제가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할 게 있어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은 뭐냐? 이렇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오더라고요. 쭉. 거기다 성경 구절만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요즘 성경 공부하기 참 좋은 시절이 됐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AI가. 어쨌든 613개의 계명들은 다 10개의 10계명에 다 들러붙어 있고요. 10개의 계명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메시지이고 그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핵심 메시지고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운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바다라고 강력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딱 대조로 딱 가운데로 잘라 놓는 형태로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 앞에서 봤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었지만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 사랑 안 하면 이제 지금 구원 취소된다.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금 조인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창조를 통해서 말했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형제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고 내가 그를 때리고 괴롭히면 어느 순간 걔가 나보다 키가 커버리면 내가 얻어맞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일진이어서 걔를 괴롭혔는데 그 찐따가 나중에 검사가 되시면 걔가 나를 감옥에 쳐넣는 거고요. 세상은 언제나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형제를 사랑하면 결국 그도 나를 사랑하게,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이미 창조 때부터 확정해 놓은 것이고요. 이걸 싫다고 거절한 게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고,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지금은 내가 세니까 다른 사람 거 뺏고, 지금은 내가 더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세지면 내가 무시당하고 빼앗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그 사랑의 삶으로 돌려놨는데 우리는 법적으로만 구원받고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는 안 들어가려고 쫙 버팅기고 있는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밀함이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딸은 철이 들어서 그렇진 않지만 저희 딸은 21세기형 인간이라 굉장히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굉장히 20세기에서 학창 생활을 보냈고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준비하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라 계속 아이에게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늘 얘기하고 정말 똑바른 삶을 계속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저희 딸은 굉장히 현실에 충실했어요. 자기 기쁨에 충실했고 그래서 많이 저희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끔 저희 딸한테 농담으로 야 내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말했으면 개도 알아들었을 것 같고 소도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걔가 악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 행복에 충실해서 그리고 그게 사실은 더 행복한 삶인데 과거를 살았던 부모가 현재를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아이한테 괜히 모르고 그냥 한 소리 같기도 하고 키우고 나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자녀가 부모가 주는 가이드를 잘 안 지키고요.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가 아니어서 막 살다 보면요. 집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 기도 제목 한 10년 전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집에 있는 두 미친년이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의 미친년 딸과 갱년기의 미친년인 아내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좀 자유로운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딸에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것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네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는 거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옆집 아저씨였거든요. 왜냐면 네 선택이야.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교육학을 했던 사람이고 교사하다 보니까 조금 애들 어릴 때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조종도 하고 막 하고 가르치는데 애가 안 따라주니까 저희 아내는 그 교육학 교과서 펴놓고 요 나이에는 요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막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 진짜 기도문이 우리 집에 두 미친년이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고 싶은 얘기로 돌아가면 부모가 그래도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가치와 그런 모든 가이드를 해주는데 아이가 그 가치를 안 따르면 한 집에 살지만 지옥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사춘기를 둔 가정에서 한 번씩은 그냥 정도는 차이지만 다 겪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비슷해요. 우리는 목회자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어
있게 되면 나는 목회를 하지만 목회가 지옥 같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을 살지만 교회와 세상과의 그 이중적인 삶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더디하고 오랜 신앙을 살다 보면 신앙이 행복하지 않아요. 지옥과 같고 교회 와서는 척을 해야 되고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말씀 읽는 척, 순종하는 척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삶들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딱 지금 요한 1서의 원독자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은 이분법적이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거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진짜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냥 요약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쭉 다 적은 거거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저희 딸이 언젠가 저희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안다고요. 그만 좀 말하시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부모가 아는구나, 모르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알면 그러라 가라고. 너 양말 벗을 때 휙 뒤집어 벗지 말랬지. 제대로 벗으라고 했지. 저희 딸이 양말이 자꾸 침대 밑에서 나오니까 베란다 문 열면 거기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열고 벗어서 거기다 딱 넣으면 되는데 휙 뒤집어 가지고 더러진 면이 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자꾸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요. 네네 하다 어느 날 지 기분이 나쁘니까 사춘기 아이니까 통제가 안 돼서 안다고요. 그만 얘기 안 하고요. 이거 엄마는 기가 안 죽죠. 알면 그렇게 해. 우리 모든 부모는 알아요.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 이게 잘 우리도 사춘기인 것처럼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자의 정체성이 뭔지를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정체성은 뭐예요? 사단, 처음부터 살인자인, 살인하는 자고 사망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명확한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에서 보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베드로가 7번 할까요? 했더니 아니 70번씩 7번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어떤 비유를 드렸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요. 한 달란트는 그 당시로 푸시면 20년치 월급이에요. 한 개인의.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군 5개 주고 난 하나밖에 안 주고 난 하나밖에 안 줘서 삐져서 그러는데 한 달란트가 20년치 사람들의 월급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2만 년치 봉급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만 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2만 년 벌어서 갚아야 될 돈을 빚진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에 의해서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습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는 신이 나서 집에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돈 아니죠. 한 달 하루에 최소 임금으로 해도 8만 원 정도는 번다고 쳐도 100일치면 800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그 빚진 사람을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주인이 뿔딱고가 난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걸 탕감해줬는데 너는 그걸 안 해주니? 너 다 갚지 않으면 너도 못 나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화내는 내용이 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4장이 잘 알다시피 종말적 가르침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이 마지막 때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을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등잔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저희 아들이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 주일날 이제 같이 예배 가다 같이 예배 돌아오니까 오늘 전사님 무슨 설교했니? 열처녀 비유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더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뭐라고 하시더나? 그랬더니 성령의 기름이요. 아, 그랬구나. 그 말도 맞아. 근데 사실은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본문은. 문맥을 보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의 비유인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기는 게 뭔가? 그게 그 다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로 구분할 건데 오른쪽 양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긴 사람이고 왼쪽 염소들이 달란트 하나 받았는데 그냥 묻어뒀다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달란트를 남긴 게 무엇이냐 봤더니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에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찾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양들은 자기가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네가 소자한테 했잖아. 요한일서로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태초부터 예비된 안식에 들어가라고. 자기도 놀라는 거죠. 양들 오른쪽에 있는데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된 안식에 들어갔어요. 근데 염소들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너희는 먹이지도 입히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잖아.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죠. 했더니 너는 소자에게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하기로 믿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가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서 안식을 누렸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제 표현으로 나불나불대면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주인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은 내 도구지. 내가 필요할 때 한도 없이 긁을 수 있는 크레딧 카드 같은 거지.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염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나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원독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삶으로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이게 바로 이제 사랑함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함이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보여준 누가복음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살다가 죽었는데 부자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옥 갔습니다. 제가 이미 마태복음 25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왜 지옥 간지 아시겠죠? 바로 자기 상 밑에 병들고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그 사람 먹인다고 해서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걔가 그들의 상처를 핥고 배고파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국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서 누가 복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배고프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긍휼을 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왔기 때문에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희난 설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둘 다 유대인이었는데 왜 한 녀석은 지옥 갔고 왜 한 녀석은 천국 갔는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고 얘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형제를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병들어도 배고파도 죽어가도 신경 쓰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의 논리를 그대로 요한이 가져와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담대함.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 구원 얻었고 현재적으로 하나님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비단에 거하고 있으니까. 주와 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이미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내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인과 같이 합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자기는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의 동생은 선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기저기로 자꾸 튀어서 죄송하지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성경의 처음 나온 사건, 처음 나온 개념은 근본을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할 때 태초에가 레시트이거든요.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게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근본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 레시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의 시작은 근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첫 번째 예배인데 그 예배에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농사꾼에게 소산을 줬고 아벨에게는 새끼가 낳게 해줘서 그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추수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들을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1년에 3번만 성전에 오게 의무화되었어요. 3번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예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때는 추수 때입니다. 11절 드리란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1년 3차 하나님께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11조 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할 때 평소보다 많은 헌금을 내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거든요. 이중 과세를 하는 거예요. 달달마다 11조를 내고 계시는 분들한테 11조 내라는 본문을 가지고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1년 3번 하나님이 추수하셨을 때 입 씻지 말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면서 소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고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찾아와야 될 의무는 1년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뭘까요? 성전 굳이 찾아올 필요 없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요.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게 예배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밖에 없지만 말씀을 맡은 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지파당 4개의 도시 고르게 레위인과 제사장들 거하게 해서 흩어 뿌려놨어요. 하나님
말씀 뜻이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를 자기 동네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해 주도록, 그들이 성문에 있어서 재판해 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뿌려놓고 그들과 함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동네마다 계곡마다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이요. 이제는 제사 안 드리니까 중앙 성소가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공동체로 전국곳마다 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제사 많이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매번 주일마다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요, 속죄하는 예배가 아니라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았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았는데요. 여기서 예물이 두 종류인 거예요. 가인, 그가 가져온 예물. 아벨, 그가 가져온 예물. 그런데 받았다, 받지 않았다가 히브리어로 라샤하, 받지 않았다, 샤하, 받았다예요. 히브리어로. 라샤하는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이고 샤하는 주목하여 봤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 이런 거예요. 가인이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싹 돌렸어요. 요즘 애들 말로 쌩까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개를 뒤밀었더니 하나님이 샤가 주목하여 보다는 거예요. 내 새끼 왔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보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축복 기도를 직접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한 삶의 비결은요, 하나님과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이렇게 뒤밀어 주시는 거, 이게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이렇게 향하여 주면 다 죽어요. 죄인이니까 부정해서.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도록 예수님 뭐 했어요?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에게 예물은 들고 왔지만 그의 삶이 계속 악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하나님에게 얼굴을 겠으나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분이 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안색이 변하는 건 결국은요, 고개를 떨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조명기에서 좀 밝게 보이는데 고개를 떨구면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개를 떨구자 하나님이 한 절 만에 찾아와서 말을 걸어요. 가인아,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니? 지금 고개를 하나님께 들었다가 떨군 거잖아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네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양이가 맹수들이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요. 사냥할 때 스프린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의 사냥물이 가까이 오면 후다닥 튀어나가서 확 깨물거든요. 그렇게 튀어나가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져서 문만 열고 나가면 죄의 사냥감이 될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쌩까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고개를 떨궜어요.
떨구자마자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뭐가 문제인 줄 아냐 하고 솔루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죄가 문제다. 죄가 널 잡으려고 한다.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의 타락의 가족의 결과가 홍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봐주시려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끝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찾아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벨은 선에 속하였고 가인은 악에 속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는 첫 번째 예배에서 예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은 도덕적 선의 개념을 넘어서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자리를 잡게 했잖아요. 그 자리가 있는 게 선이에요.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먹는 게 선이고요. 다스려라, 다스리는 게 선이에요. 우리는 선을 잡고 착한 거, 이렇게 도덕적인 걸로만 좁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들을 포함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행복한 거. 창조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이 아들이 있는 자가 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본문의 메시지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고 죽음이다. 근데 그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아들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과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함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이게 바로 믿음 그 자체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또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이 있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고 속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 속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7장부터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장에 열이 받아가지고 쌍욕을 합니다. 이놈의 사단 놈의 시키들,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에게서 났다. 그런 처음부터 거짓말장인데 네가 그 사탄의 새끼들이어서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5장 넘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가 7장 8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실제 뒤로 넘어가면 실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요한복음의 표현을 그대로 여기 가현스를 주장하고
그 가인사에 미혹되고 있는 그 영에 속한 사람을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좀 요한이 투영시키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이들을 이겼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이 메시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이에요. 이거는 이미 여러 번 얘기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5장인데 믿는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라.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적그리스도에 미혹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사람이고요. 요한복음 7장으로 보면 그 배에 생수가 터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난 자의 특징 첫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지금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쓴 이유는 우리는 당연히 믿는데 지금 적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케렌투스의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한 영지주의적인 가연설이 이들 안에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고 있다. 너희는 믿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흔들리지 마라. 예. 하나님께 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낳으신 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주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한다?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저는 YN 간사로 20년 넘게 살았어요. 월급을 받지 않고 삽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철이나 이런 데 지나갈 때 절대 거제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악하기 때문에 그 거제를 관찰합니다. 봤더니 이 칸에서 5천 원 이상 벌었더라고요. 이게 열량인데 저까지 가면 2만 5천 원을 벌 것 같고 다음 기차를 타서 쭉 몇 번만 하면 10만 원 벌겠더라고요.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눈을 뜨고 있고 저분은 못 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국어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큰 돈은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그런 사람에게 내 손을 오므리지 말라고 했던 말씀에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줍니다. 다행스럽게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가 있으면 기쁨으로 주는데 만 원짜리 있을 때는 가끔 흔들리기도 해요. 마음이. 저에게 만 원이 큰 돈이어서. 그렇지만 만 원짜리만 있어도 5만 원짜리만 있어도 저는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술적으로 나보다 돈 더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도 저희 마음에는 이것이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전철에서 반드시 국어라는 분야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저는 반드시 지갑을 열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저희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옆에서 굶고 헐벗는데 가만히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사람, 이게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로 난 자의 특징 세 번째,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여부가 증명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 어렵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난 자의 특징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얘기했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키버스예요. 핵심 구절. 이것을 확증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1장부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할 때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내용의 핵심의 내용이고요. 요한복음을 제가 시간의 반을 잘라갖고 요한복음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축소 메시지로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부터 난 자의 중요한 특징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에 안 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우리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무한반복으로 죄를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정결함,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친밀하게 지면서 계속 의로움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큰 의미로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신 예수가 우리를 지킴에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용어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질 때 사단이 여러분들의 팔을 꺾어가지고 더 당기면 부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알았어 내가 할 테니까 그만 놔줘 이렇게 해서 죄진 적 있으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아마 100대쯤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손끝만 이렇게 움직여도 막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사단이 더 때릴까 봐 죄진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서 죄를 선택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사단의 유일한 전략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의를 명확히 알고 그 정체성 안에 서면,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의를 행하는 것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지각을 주사 참되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영생이신 분을 알고 참된 자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우리의 최종적 정체성이고 삶의 방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앙과 삶의 이분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신앙 삶을 일치시켜라. 여전히 죄를 짓겠지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격을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행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시는 이가 셋입니다. 물과 피와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피,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6절 8절은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죽음을 눈앞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진실하신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증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이 셋입니다. 이 세 음성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똑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 성령, 피 세 가지가 이런 의미다라고 이제 해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이제 메시아의 특징이 성령을 받은 거라고 했는데 그 이사야 42장 1절이죠. 하늘에서 들린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널 기뻐한다.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시점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이후인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 변하시면서 하늘의 소리가 또 들리죠. 그때는 예수님 들으라는 소리보다는 거기 베드로 요한 들으라고, 야고보 들으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 제자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이렇게 죽음을 앞두셨을 때 음성이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굳건함과 담대함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요한복음은 방금 세 가지의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든든하다라고 했는데 증언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은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인데, 1장부터 12장은 그래서 이런 반복적 패턴이 있어요. 표적과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가 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가 되는 기적입니다. 무슨 표 했을 때 차임표 나올까 봐 제가 걱정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와요.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는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것만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 설명하는데, 왜 7개냐면 7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 7개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는 뭐다. 출애굽기 3장 4장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모세를 막 설득하는데 모세가 이 말 저 말해서 막 못 가겠다 하다가 결국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나를 보낸 하나님 누구라고 설명해야 되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설명하는 방식이 나는 나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존재하는 자는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난데 나를 설명하면 네가 알기는 알겠냐, 뭐 이런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금이한테 이 음식에 왜서 홍시 맛이 났냐고 물어보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어렸을 때 한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한다고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인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원어는 존재하는 자는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스스로 있다, 존재하는 자는 존재하니까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올 때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그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표현 자체가 신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네가 그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니까 끝나요. 네가 메시아냐?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그냐? 내가 그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요. 이 세례요한에게. 그리고 질문을 간단하게 합니다. 네가 그냐? 근데 세례요한이 뭐예요? 나는 그가 아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 통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뭐다? 이게 이제 신을 설명하는 신의 설명 방식인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설명하는데 몇 번 했을까요? 완전선 7을 했습니다. 7 IM과 7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란 단어 17번, 증언이란 단어 34번, 영생이란 단어 19번, 믿음이란 단어 85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요한적인 단어다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상당히 적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옆에 병행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증언, 증거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 증언과 증거를 듣고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원래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있는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을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쫓아갑니다. 뭘 원하느냐? 와봐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지가 집에 돌아가서 베드로 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을 듣고 믿음을 갖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를 봤더니 너는 게바라 시몬인데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동생의 증언을 듣고 갔다가 그는 베드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빌립이란 사람이 또 증언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다나에게 증언해요. 내가 구약에서 말한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얘기해요. 에이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가봤더니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또 증언하게 되는 이러한 증언의 내용이 1장에 계속 돼요. 그리고 2장, 3장으로 계속 넘어가면 이러한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왜 나한테 말 거냐고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뛰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긴 했지만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의 증언을 들어서 믿음을 갖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믿음을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메시아인 고백을 하고 영생을 얻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적과 증언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7개의 표적과 7개의 IM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 몇 구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 찾으셨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10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20장 30절 31절까지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키워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기적, 표적을 보여주고요, 그걸 통해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끝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구나 하는 걸 설명하는 책이에요. 너무 편면적으로 쉬운 책이어서 예수님 처음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요한복음 읽히면 돼요. 믿음을 갖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또 깊이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생이고 거부의 반응은 심판이다. 이것들을 사건으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도표로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증언하면 믿고, 예수님이 대해서 누가 증언하면 믿고, 그래서 영생을 쭉 얻다가 5장 넘어가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쫙 갈려지게 되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자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음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언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천주교가 기독교를 쫓아내고 얘들은 지옥 간다라고 했던 중세시대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니들을 쫓아낸 제 유대교 쟤들이 사단 새끼들이야. 쟤들은 지옥 갈 거야. 심판이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유대교로부터 쫓겨난 너희들이 영생이 있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본래적 맥락이라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고 예수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이런 이단이 들어왔을 때 너희는 믿음이 있고 영생이 분명해. 그래서 걔들에게 미혹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영생의 삶을 이웃사랑으로 이뤄내면 돼. 그러면 너희에게는 확실해.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제는 같은데 원독자의 상황이 달라서 약간의 설명은 틀리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설명하고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고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그 증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증거라는 단어를 지금 5장, 요한일서 5장에서 다시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확실하다. 세례의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거고요. 가르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요한일서에 그대로 써서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안다. 2번 반복하거든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4가지의 의미, 4번째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주권적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이 있는 확실한 백성임을 확연히 확증해 주는 그러한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